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자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가 사실은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과 기도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서로 떼어낼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억지로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가리켜 믿음의 가장 주된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역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룩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뜻만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와도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그분의 주권에 철저히 의존하는 고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에는 나를 위한, 내 뜻을 위한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고난받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힐 미래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극명하고도 완전하게 드러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기도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로 완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사람이 기도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내 뜻, 내 왕국, 내 욕심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 안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이전처럼 소산을 풍족하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각종 질병과 음식 문제가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초월적인 존재를 갈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자연이나 동물 또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신이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재물이나 사람을 바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없는 삶, 풍족한 삶, 그리고 번영하는 삶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 뜻, 내 왕국,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기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기럭이나 당에 잘 보이는 곳에 서서 크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그 시선을 매우 즐겼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던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을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하는 기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고난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어려움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뜻과 부딪히더라도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두려워하며 고민하셨을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컸겠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고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즉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우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바로 39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3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이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뜻, 내 소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고자 하는 뜻,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뜻을 철저히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기도를 돌아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떼쓰듯이 했던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에 충실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뜻과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함께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영적 전투를 벌이시며 기도하신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말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는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실 것과 다가올 재난, 그리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깨어있으라 였습니다. 깨어서 환난과 고난의 때를 견디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가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뜻은 이제 곧 환난이 시작될 것이고 내가 곧 잡혀갈 것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 된다며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 때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데려간 이 세 명의 제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함께 십자가를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를 그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라고 청탁했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사건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들의 마음이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결국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기도에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란 메시아는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며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의 그 로맨을 몰아내며 이제는 다윗 왕국이 회복되길 바라는 그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직 내 뜻대로의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 품에 있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베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백성을 일으킬 때 자신이 가장 먼저 앞서서 행동대장으로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뜻을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요,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쉽게 벗어나 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의 삶의 문제만 나타나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면 육체적인 육신은 떠 있으나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제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육신에 패배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철저히 무능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고 무능한 자들임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들이 철저히 실패하여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끝까지 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 순종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과 내 뜻을 쉽게 꺾지 못하는 바로 고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드리신 완벽한 순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기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떼쓰는 기도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펼치고 그리고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십자가로 나가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기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억지로 주장하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날 대신에 대신 순종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은혜의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 겟세마네 뿐만 아니라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평생 기도를 계속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미혹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놓고자 감시하며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끌려가셔서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마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내려와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뜻은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들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며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고통에, 비난에, 어려움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을 버리면서 도망간 제자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경험한 후 그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도망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약하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신을 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